제가 대학교에서 경영학부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자연스럽게 엄청 열을 올리면서 이제 접하게 됐던 책들의 종류가 다 뭐 이제 주로 이렇게 경영학 또 자기 개발서 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그 시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서점에 가서 뭐 좀 유명한 경영인들이 쓴 책이라든지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경영 관련된 것들을 막 다 끄집어서 막 보고요. 뭐 자기 개발서나 뭐 리더십 관련된 것들을 막 독파하려고 아주 애썼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성경의 가치관이나 방식과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도 저에게 되게 좋은 양분이 돼서 그 내용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확실한 건 제가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그게 어떤 그룹이나 사회 집단이든 그 리더십이 어떠함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모양새와 색채가 참 결정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공동체가 그 토양이 또 그 양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똑같은 리더십이 잘 발휘될 때가 있고 또 발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책들 속에서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모범 답안 리더십이란 건 없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합성 모방이라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합성에서 모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하면서 막 그 사람만 닮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참 그 겸손과 열정을 몸에 둘렀어. 그 사람의 그러한 면을 나는 본받을 거야라고 이제 본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뜨거움과 그 자기 희생 이 탁월함은 그 부분은 내가 또 본받고 싶어라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좋은 점들을 잘 내가 접목해서 내 삶으로 흡수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모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그 재질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나 또 심지어는 제가 양육을 하는 우리 아이들 통해서도 제가 종종 많이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흡수할 건 뭐가 있을까 이런 합성 모방을 제가 많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중요성은 1세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좋은 리더십이 많았겠죠. 사도들을 비롯해서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도 야고보도 1세기 교회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던 인물인데요.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이제 성도로서 걸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들, 지침들을 잘 균형 있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각자 겪고 있는 그 고충들이 어떠한지 또 성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난관들은 또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로부터 오는 뭐 그들 입맛대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들의 단순한 기대치 거기에 휩쓸리는 태도가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서 복음이 말하는 그 기준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힘썼던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야고보의 특색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야고보는 시종일관 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표준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표준점을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한 단어로 이제 쓰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1장 안에서만 해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1장 4절부터 이제 하나씩 좀 볼까요? 4절 먼저 볼까요? 인내를 이루라라고 강조하는데 그냥 보통 인내가 아니라 하죠. 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성도로서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것이 그 다음 17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선물이 또 뭐래요? 온전한 선물을 성도가 받아 누림으로써 성도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별칭을 이 말씀에 빗대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한 특징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선물도 온전한 것처럼 성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걸어나가야 하는 그 지향점, 그 목표 지점은 온전함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기준점, 표준점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이 야고보의 그 구절이 등장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함께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뭐 온전한 은혜를 통해 믿음이 꽃피워졌다면 이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당연히 은혜가 지금 성도를 어디로 밀고 올라가는지 어디예요? 행동이 함께 작동하는 그 지점으로 은혜가 성도들의 믿음을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 그 행동으로 접목되어지는 그 지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밀어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의 열정, 이 표준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이 기준점이 성도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문득 제 기억 장치에서 딱 건드려진 한 분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아주 수많은 명 설교들을 남기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한 제목이 있고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거의 이제 음성 지원되듯이 제 귀에서 쟁쟁하는 그 강렬한 톤과 그 외침이 있는데요. 모방을 한번 해볼까요? 네. 놀라시지 마시라고. 네. 그분의 톤이 이렇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합니다. 성도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해요. 네. 제가 그분의 이 톤을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톤이 기억나서 이 문장을 아직도 기억하는 걸까요? 이 마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일갈처럼 이 문장 하나, 표준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가 온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또는 아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온전함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신앙이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성도의 영적 무너짐은 너무나 무섭게 일어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도 그 오카노 목사님도 함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토대로 혹여나 우리 안에 슬며시 놓치고 있던 이 온전함에 대한 표준, 그리고 그 온전함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구절인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좀 전에 우리가 표준을 봤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그냥 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뭐 서로 사이좋게 좋게 지내라라는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야고보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대한 표준을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 향할까요?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보세요. 야고보가 지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이것은 그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것이 뭐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관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말하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대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야고보서 1장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의 전체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갖고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에 담긴 성도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를 위해 성경에 침전하는 삶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불리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인간 본성의 핵심을 짚어내는 한 구절을 남기는데요. 그 글이 이러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지만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데는 소홀하다. 참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이 날카로운 통찰은 모든 인간들의 이제 본성을 콕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내용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더 그렇죠. 그 집 뭐 남편이 뭐 한다더라. 그 집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이번에 뭐 했다더라. 막 이게 우리한테 너무 큰 이제 관심거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뭐 했대. 그 딸이 그 딸이야? 막 그러면서 막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막 그것뿐만 아니죠. 좀 더 나아가면 막 나랑 관심 큰 관련이 없는 뭐 유명인들에게도 이제 관심이 넓혀지죠. 그 연예인이 세상 이번에 그런 거 할 거래. 그러면 그래? 하면서 막 이제 굉장히 이제 눈이 반짝거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 놀라운 건 그런 호기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하는 데에는 꽤 소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소홀함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25절과 함께 견주어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5절입니다. 이 부분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지금 21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25절에서 어제 뭐라고 연결됩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면서 그 들여다봄의 실제 목적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네, 실천함, 행동함에 있는 들여다봄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들여다보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이 말씀 참 좋고 깨닫는다. 말씀에 감동이 오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 들여다봄은 행동함,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들여다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동사가 같이 나란히 쓰인 건데요. 첫 번째 동사는 몸을 굽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첫 번째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도록 가만히 머물러 살펴보다라는 이 두 가지의 동작이 지금 함께 쓰였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도 이런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죠. 되게 중요하거나 되게 이거를 가볍게 보지 않고 천천히 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몸을 굽혀 찬찬히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 그 모습으로 뭐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들여다봄의 태도는 목적이 뭐예요? 행동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 내 성찰에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들여다봄은 반드시 행동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들여다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보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아 성찰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 성찰의 결과가 모든 행동 가운데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찰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뭐에 변화되는 것인가?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나의 행동으로 그 성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면밀하게 성찰하고 그 성찰의 토대로 뭔가의 변화, 행동으로 나가기 원하는 이 몸부림을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또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자꾸 표출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살아갔을 텐데 하지만 그분은 그런 답답함과 한숨 속에서도 동시에 여전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채로 시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아마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시일 텐데요. 제가 오늘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시대적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이 답답함, 내가 무기력하게 뭐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지금 성찰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 그분 표현처럼 내가 이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에 따라 이 시를 쓰고 있다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통증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렇게 시인으로서 침전하고 있는 이 자신의 홀로 된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좀 전까지 자기 내면의 깊이를 성찰하면서 부끄러워하고요. 내가 시인으로서 내가 지금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조차가 너무 괴롭고 부끄럽다라고 표현했던 이 윤동주 시인이 지금 뭐예요? 아니지. 이 시를 통해서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노라고. 나는 이 시를 씀으로써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이끌어내 보겠노라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이나마 내몰 수 있다면 나는 이 시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국 최후의 나가 이 시 쓰는 별거 아닌 행동을 보이는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권할 때 그것을 맞잡을 때 윤동주 시인은 더욱더 힘차게 시인으로서의 행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 나름의 적용으로 이렇게 바꾸어 접목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읽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참 다른 삶의 터전과 현장을 살아갈지언정 성경이 그저 가벼운 자기 묵상과 성찰 정도로만 이 말씀 참 나에게 감동을 주네 라고 가볍게 읽혀진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그 깊은 본질을 놓친 채 야고보가 말하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자기 성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동주 시인이 그러했듯 성경에 깊이 침전한 채 거기에 몰두한 채 어디를 변화로 향하여? 행동의 변화를 향하여 내가 이 성경의 침전함을 통하여 내 작은 무언가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내 행동 무언가 하나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이라는 기대와 열정으로 우리가 성경에 침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향한 몸짓일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하는 침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에 담긴 성도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 행동의 옷을 따라서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행동의 옷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혹여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단번에 바로 말을 바꿔서 못을 박습니다. 그게 21절, 22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지금 어떤 오해를 방지합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것이 그냥 뭐 받는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귀로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렇지, 가슴에 탁 와닿네,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요?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나는 순종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거기에 따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강렬하실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괴로운 거지,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 고민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의 행함의 실천이 가능한지를 이 옷 입기와 옷 벗기라는 이미지를 이제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21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내버리고라는 단어는 내가 이제껏 입거나 걸치고 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다라는 옷을 벗는 행위의 동작이고요. 맨 마지막에 받으라라는 이 동작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특별히 내가 뭐 갑옷이나 어떤 무기를 입고 장착하다라는 동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전신갑주의 표현이죠.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뭔가 입고 장착하잖아요. 이 가지라가 좀 전에 읽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입는 행위입니다. 그럼 결국 야고보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 옷을 입는 이 이미지를 통해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굳이 입고 벗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언급하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탁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하기라는 건데요. 실제 그러한 것처럼 가장하기라는 원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방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하신다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 아닌가요?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 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처럼 취급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엄마가 갓난 아기를 말도 못하는데 마치 말하는 존재인 양 대화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죠.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을 대할 때 우리가 말도 못하는 동물이지만 뭐라고 해요? 마치 대화하듯 주고받듯이 그 동물을 돌봅니다. 왜요? 그렇게 가장하는 거죠. 실제인 양이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 성도를 작은 예수를 보듯이 가장하여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아직 작은 예수 그렇게 되기는 아직 멀었는데 실제 가장하여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의 실천 원리에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처럼 뭐뭐인 척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참 아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의 완성을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평생 동안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그저 어느 정도 개선된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종류의 인간 자신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연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가장하기요. 실제 이미 그러한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렇게 된 건 양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천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고 이어령 씨가 마치 이 C.S. 루이스와 직접 만나 대담한 것처럼 가상으로 대담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묘사합니다.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마음을 북돋워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정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앉아 애쓰기만 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만약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양,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양 가장해서 그 행동을 실천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실천의 옷, 행동의 옷을 따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행동의 옷을 쫓아서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채워지고 내 안에 사랑이 이제 채워졌어. 내가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힘이 세워졌어. 라고 해서 그때서야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된 양,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양 가장하여 내 행동의 옷을 입을 때 거기에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그 실제 사례를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3장 2절입니다. 나란히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2절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 3장 2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다 넘어진대요. 근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전함이라는 표준에 가까워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향을 그 표준점에 얘기하는데, 그럼 대체 그 온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1장 26절에서 말하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거기 이르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작 혀에 재갈을 물리는 실천이요.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이 나타날 때 그 경건은 헛것이 되지 않고 실천의 옷을 따라, 행동의 옷을 따라 열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성숙함에 이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변화를 원하십니까? 행동의 옷을 먼저 입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대하는, 그냥 내 묵상과 성찰로 위해서만 읽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깊이 침전하되 그 침전함의 목적이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침전.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내 어떤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침전하는 그 몰두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거기서 복음의 능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화를 향한 침전이 마치 실제 그러한 양 가장하며 내 행동의 옷을 입어갈 때 바로 그 현장에서 또한 복음의 능력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온전함을 향하여 성경에 깊이 침전하고 그리고 그 침전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작은 행동을 향하여 그 작은 행동을 오늘 실천해가고 오늘 접목해가면서 그 행동의 옷을 따라오는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